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간섭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동의와 믿음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도가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압니다. 그런 사실에 기꺼이 동의하죠. 그래, 이 산은 저기에 있고 이 강은 여기에 있다. 우린 지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과 그 지도에 표시된 산을 실제로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도가 정확할지라도 산을 오르게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동의는 그 산이 거기에 있는 건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그 산을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르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까지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직시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고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리를 배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습관이나 두려움이나 관계나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자꾸만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돌을 옮기라고 하실까요? 오늘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 행동입니다. 38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으로 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결코 가벼운 걸음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 앞에서 그 마음이 슬퍼서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며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절망의 끝에 있는 그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그 명령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돌을 옮기는 순간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기는 그 순간 내 안에 숨어있던, 감추어져 있던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고통과 수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을 옮기는 순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있던 너는 이제 끝이야 라는 그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냄새가 안 난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무엇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최종적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그 명령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란 내가 서 있는 그 토대, 즉 내 발을 어디에 디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두 가지 실상이, 이 두 가지 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과 부패의 냄새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 중에 마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토대 위에서 말합니다.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코를 찌르는 그 부패의 냄새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딛고 서 있어야 할 유일한 토대라고 믿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어디에 디딜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냄새와 불가능이라는 그 현실의 바닥 위에 설 것인가,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을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직접 순종하여 움직이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순종의 응답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을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우기라 요단강이 막 범람합니다. 물살이 거세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열린 뒤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길을 열리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것은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건 단순히 무모함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이라면 정말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굳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비로소 마른 땅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 썩은 냄새나는 그 절망의 돌을 옮길 때 비로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먼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을 옮긴다는 것이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식의 거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것이 기적의 대가를 치르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옮긴다는 것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그 순종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결과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멈추어 서 있느냐? 내가 가라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먼저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돌을 바라보며 주여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너가 그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 돌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 돌을 옮겨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 행동입니다. 돌이 옮겨진 다음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죠.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잘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공개적인 선언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일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이것을 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큰 소리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무덤 앞에서 속삭이거나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생명의 주권을 가진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권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막연하게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거기 있는 개 한번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끝난 자, 실패한 자, 너무 늦은 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은 누군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숫자를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민철영아 일어나라,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림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상황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그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요, 배에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아는 났는데 아직 그 결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풀어준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풀어주는 공동체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괜찮아 나고 위로 정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풀어주는 공동체란 복음으로 회개를 돕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정죄로 그를 묶지 않아요.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주님은 죄로 인해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새 생명이 자유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살아는 났지만 아직 배로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는 했지만 아직 옛 습관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은 돌아섰지만 아직 그 죄책감이 목을 조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방관자도 아니죠. 교회는 기적을 보고 옆에서 박수만 치고 있는 관객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신앙의 그 믿음의 자유 안에서 다니도록 돕는, 풀어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45절과 46절은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죠. 똑같은 표적을 보았는데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발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당신이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 앞에 고백해야 돼요.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결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결단은 이번 주에 내가 옮길 돌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돌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동안 미루어왔던 회개일까요?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야 하는 전화일까요? 숨겨진 갈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내 삶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화해를 위한 대화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덤을, 그 돌을 옮길 날짜와 시간까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실제 그 약속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돌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결단, 이번 주에 풀어줄 배 하나를 고르십시오. 내 주변에 아직 묶여있는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살아났지만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죄로 묶지 마세요.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어떤 결박이든 혼자 풀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에 묶여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 곁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옆에서 동행하며 위로해 주세요. 복음으로 회개를 돕고 진리와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손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서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승리를 확증하셨죠. 그러므로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비난했어요. 오늘 나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믿음은 구경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세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덤의 절망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옮기는 역사의 순종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운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역사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소망을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이대로 사랑으로 눌러 성취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순종의 발걸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이익 때문에, 부끄러움과 상처 때문에 그 무덤에 돌을 그대로 두고 살아왔습니다. 소망의 주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마르다처럼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했던, 주저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현실의 냄새가 진리의 말씀을 덮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셔 주옵소서. 죽음과 실패가 붙어있는 그 낙인과 너는 끝났다라는 그 거짓말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항복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으나 여전히 배에 묶여있는 이들을 향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 한빛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죄로 묶지 않게 하시고 방임으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개를 돕고 진리와 사랑으로 회복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예수를 보고도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고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무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